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경건을 하나님에게만 보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보에는 15절까지 썼는데 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가지고 4절까지만 끊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주제들이 좀 분산되는 게 있어가지고 앞에만 얘기하고 다음에 또 두 번째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올바른 일을 실행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여 그들이 바라보게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한테서 받을 보상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대가 남을 불쌍히 여겨 도움을 베풀 때 그대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그대의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아멘.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이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으로 생각했냐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그 성경에 보면 그냥 구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고아와 과부를 구제한다는 얘기가 그게 계속 강조가 됐어요. 그 요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왜 성경에 왜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를 요번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알았어요. 구제가 종교적 행위로서 필요하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뭐냐면 금식이란 얘기도 자주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세 가지였어요. 유대교인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구제하는 거, 가난한 사람 돕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금식기도. 이 세 가지가 예수님도 금식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 뭐 가난한 사람들 병자 치료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지 부자들 만나러 돌아다니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게 왜 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이게 왜 세 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까? 그리고 초대교회도 왜 이런 얘기들 과부들이나 나그네나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교회에서 잘 도와주고 해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왜 그런 거였는가 했더니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때까지 구약 시대부터 흘러내려왔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행위, 신앙적 행위가 이 세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 가지 행위를 자주 해야만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의롭게 된다고.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를 할수록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 육신을 때려야 거룩해지는 줄 알았어요. 잘 이해해 보세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 육신을 때려서 육신의 욕심을 없애고 육신이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거룩해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여러분 2000년 전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았겠어. 우리나라도 가난한 사람 많지만 지금은 점점 국가가 나아지고 세금도 많아지면서 뭐냐면 뭐 쌀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잖아요. 사회적 혜택을. 몇십 년 전에는 못했단 말이야. 국가에서도. 2000년 전에는 더 어떻겠어요? 국가에서 아무것도 못 해주죠. 그럼 어려운 국민들은 더더욱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유대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감당하기 위해서 구제라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도하고 기도도 또 뭐냐?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다 뭐냐? 육신이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줄 알았고 육신을 힘들게 해야 거룩해지는 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면 거룩한 것, 경건해지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죄를 해결해야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좀 전에 얘기처럼 거룩으로 가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육신이 바쁘게 힘들고 육신을 때려야 육신을 죽여야 육신의 욕심을 죽여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이 문제의 답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딴 데서 거룩을 찾은 거야. 딴 짓을 해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가 깨끗해지잖아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세계의 지금의 모든 종교도 있잖아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육신을 때린다니까. 거룩해지려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되는 건데 다른 타종교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구원을 할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잖아. 근데 예수님을 빼고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타종교들이 죄가 해결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의 큰 불교도 그래서 뭐냐면 불교에도 팔정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육신을 힘들게 해야 거룩해지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육신의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죽여가야 거룩해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죠. 해결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그 불교도 뭐냐 하면 돛 닦는 중이 있고 돌아다니는 중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그 돛 닦는 중이 뭐냐 하면 절간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몇 년씩 문 잠그고 앉아가지고 방 안에서 사람들 만나지 않고 여기 밑에 구멍만 뚫어놓고 밥만 갖다 주는 거 먹고 돛 닦고 앉았다니까. 방 안에서 초가집 같은 데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잠도 누워 자지 않고 앉아서 자고 몇 년씩 그런 그 돛 닦는 중이 있다니까. 그게 다 뭐냐? 육신을 때려야 거룩으로 나아가는 줄 알았단 말이죠. 오래전에 그 중인데 교회로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 그 절간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육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대나무를 바늘처럼 깎아가지고 손톱 밑에를 다 찔렀대. 그러고선 고통을 참고. 아니 그게 무슨 거룩으로 가는 길이요. 학대지. 그러니까 육신을 학대해야 거룩해지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쪽으로 가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뭐냐?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거룩해지는 줄 알고 기도 많이 하면 거룩해진다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아.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유대교에서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오늘 1절부터 6장 1절부터 나오는 게 이 첫 번째가 구제에 대해서 오늘 구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오구나. 구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남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서가지고 주여 이런 궁상 떨지 말라. 그 얘기 나와. 그래서 뭐냐? 지금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해서 구제할 때 남이 모르게 구제해라. 두 번째가 기도할 때는 뭐냐? 남이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세 번째가 금식기도. 펴내고 금식기도 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줄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 설교 준비하려고 쭉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한 번에 이 15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한 번에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언제 이거 또 여기 부분을 또 하겠나 싶어가지고 끊어서 해야겠다. 또 기도 얘기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또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 뭐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 강해도 하고 뭐 그러는데 아이고 언제 또 주기도문을 또 다스리겠나 싶어서 가지고 또 그걸 몇 번에 나눠서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뒤에 거는 안 봐. 지금 당장 하는 것만 제가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대충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이 좀 설교가 짧을 가능성도 많아. 짧게 하든지 뭐 하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이 구제에 대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5절까지의 결론의 얘기가 이런 거예요. 보여주는 신앙을 하지 말고 감추어진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죠. 저 사람 참 거룩해지려고 노력 많이 하는구나. 오죽하면 길거리 다니면서도 길거리에 서서도 기도하고 말이야. 금식 기도한다고 얼굴이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냥 꾀제제한 모습 그냥 글자만 안 붙였지 머리에다가 나는 금식 기도 중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처럼 펴내고 하고 앉았고 예를 들면 뭐 금식 기도하면 뭐 면도도 안 하고 덥수룩 해가지고 뭐 어쩌고 그러지 마라. 이게 그러지 마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영원한 상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게 뭐냐? 거룩이 뭐냐? 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경건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1절에 보니까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올바른 일을 실행할 때 이거 옛날 성경에는 또 구제라고 나와 있어. 구제. 올바른 일을 실행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여 그들이 바라보게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한테서 받을 보상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보상이 없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렇게 전해 성경에 나오는데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이. 오늘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할 때 그게 외식이라고요. 외식. 전에 성경은 외식하지 마라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외식이라는 말 우리 잘 안 써요. 외식이라는 말은 뭐냐? 겉다르고 속다른 짓이에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외식이 뭐 바깥에서 밥 먹는 거 얘기 아니고 겉다르고 속다른 짓을 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 뭐냐면 과시지 과시.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껍데기 보이려고 하는 거.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앞절에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보다 사람의 속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유대교의 발상은 행위 중심으로 살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뭐냐면 이렇게 지난주랑 지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이게 구약의 행위 중심의 얘기였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해도 그 살인이라 요한이 해석했습니다. 또 뭐냐면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지도 마라. 라가 멍청이라고도 하지 마라. 그건 심판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걸 얘기했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냐 살인하느냐 그것부터 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구약에 간음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부터가 간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하는 일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그 다음에 뭐냐. 태도가 중요해. 태도, 자세. 여러분들에게 이 태도, 자세에 대한 설교를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던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 태도가 중요해. 태도가 껄렁껄렁하고 건방지고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있잖아요. 사람이 태도가 중요해야 돼. 태도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자세가 어떤가. 이러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 많고 적은 게 필요 없어. 사람이 돈 없어도 있잖아요. 자세가 어떤 사람이냐. 태도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뭐냐면 껍데기 드러내려고 세상에 드러내려고 선한 일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우리의 유혹이 빠질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받으려고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인기는 좋아질 수 있지. 인기는 좋아질 수 있지. 인기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알아? 몰라요. 몰라.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몰라. 그거 어떻게 알아? 주님만이 아십니다. 껍데기로 드러내려고 하면 인기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 또 칭찬은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결론은 뭐냐? 아버지로부터 받을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 백날에도 있잖아요. 드러내려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하는 인기 좋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간증이 없어.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는 사건이 간증이거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은밀한 중에 구제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은밀하게 역사하는 거, 그때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역사가 없으면 희마리가 빠져버린다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도 얻고 또 다른 일을 더 큰 일을 하려는 이 용기도 생기고 의욕도 생긴다고. 근데 뭐냐 하면 선한 일 했어. 근데 뭐냐 펴내고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안 나타나요. 그 후에. 그래서 사람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힘이 들어서 그 다음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실 때 어디서 상을 받는가라는 답도 여기 나와요. 이 본문이 말하는 상은 여러분이 아버지한테서 받을 보상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땅에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상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께 보상받잖아. 물론 맞지. 물론 맞지. 그러나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상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재미가 있지. 아니 이 땅에 살면서 죽어라 생고생만 하고 뭐 구제만 하고 어쩌고 한 다음에 재미는 하나도 없고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보자. 내가 그때 계산 다 해줄게. 재미없다니까. 물론 우리에게 천국에 가면 상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고 하지. 저는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면류관도 좋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보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상이에요, 상. 인도하시는 게 상이라니까? 그래서 이 1절을 보면서 상을 받을 보상이 여러분에게는 없다. 이 말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도 은밀한 중에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뭐 어떤 사람 생각할 때는 아니 뭐 나 아쉬운 거 없어. 나 월급 잘 나오고 돈도 있을 만한 거 있고 뭐 그냥 아쉬운 거 없이. 무슨 재미로 예수 믿나? 그래서 여러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 한 방에 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다양하죠. 다양하죠. 그거 어떻게 뭐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천국에서만 꼭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적절한 때 상을 내리시고 천국에 가서도 상을 주시는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다지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라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라고 하잖아.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이거저거 따질 거 없어.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마음으로 선한 일들을 하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상을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욕심내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하는 기준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선 같은 말로 구제. 이번에 나온 새로 성경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그대가 남을 불쌍히 여겨 도움을 줄 때는 요걸 전에 성경은 빨간 글자 요거를 구제라고 딱 나왔는데 요새 성경은 풀어서 남을 불쌍히 여겨 도움을 베풀 때 이게 구제. 옛날 성경 구제 이렇게 나왔지. 구제라는 말도 우리 평소에 지금 잘 안 쓰잖아요. 옛날 얘기지. 근데 요새는 뭐냐. 남을 불쌍히 여겨 도움을 베풀 때는 그대 앞에다 대고 나팔을 불지 마세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이게 옛날 성경에 외식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이요. 그렇게 하여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대가 남을 불쌍히 여겨 도움을 베풀 때 그대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그대의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대가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준 일이 비밀리에 감추어져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 그 비밀리에 보고 계신 분이 그대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얘기예요. 이거 자선행위, 구제라고 얘기하죠. 구약은 있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구제하라는 얘기가 율법에는 없어요. 이 얘기들이 왜 나왔을까?
구약 성경에는 이런 게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 율법에 나온 게 뭐냐면 매 3년째마다 드리는 11조는 레위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라라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는 게 11조를 떼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 14장 28절 보니까 28절부터 29절 3년이 끝날 때마다 그대의 땅에서 난 것이면 무엇이든 그 10분의 1을 덜어내놓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그대의 성문 안에 맡겨두도록 하십시오. 그러고는 레위 사람이 오게 하시고 그대에게는 그대와 함께 나누어 받은 몫의 땅이 없으니까요. 그대의 성문 안에 있는 나그네와 부모 없는 아이와 고아들, 남편 여인 여자, 과부도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실컷 먹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손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 나와 있어. 딱 뭐 가난한 자에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문구를 정한 게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나그네, 고아, 그 다음에 뭐 과부들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얘기처럼 이렇게 이제 정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찾아보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는 2000년 전에는 다 농경사회, 다 뭐 우리가 공장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다 농사 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당연히 많았고, 농사 짓는 시대에 가난한 사람 얘기는 뭐냐면 먹는 것 해결하는 거죠. 옛날에 먹는 거 해결하는 거죠. 먹는 거. 2000년 전에 먹는 거 뭐 하면 끝나는 거지. 뭐 테레비를 사줍니까? 뭐 냉장고를 사줍니까? 없던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는 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이 먹는 것 중심으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뭐 초대교회 시절을 뭐 사도 바울이나 그런 시대도 구제 사역을 매우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뭐 본문에 보면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뭐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뭐죠 그랬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니까 밖에서 들어온 과부들은 좀 구제를 안 하고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중심의 구제비로 나가고 해가지고 거기 다툼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얘기에 기원이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제사역이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바는 이거예요. 광고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회당가 여기 보니까 회당가 길거리에서 하듯이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 회당가 길거리에다 하듯이. 이 말은 뭐냐? 구제 사역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역을 예를 들면 우리 동네 로타리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시내에 편하게 시내 중심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광고하면서 한다는 얘기죠. 구호품이 전달되고 그랬다는 얘기죠. 구제하는 거 좋은 일이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그건 나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그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한 일을 한 바리새인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비밀스럽게 해야 된다.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밀한 선한 일을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칭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큰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은밀히 해야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선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혼자서 뭐 하는 거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꼭 상을 주신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하나님과의 은밀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상을 베푼다는 얘기, 간증이 많이 생긴다니까. 적절할 때 거기에 걸맞는 상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현대사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을 어기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부르이수도끼라는 현수막을 크게 쓰여 붙이고 선물 배달하면서 건물의 계단 앞에서 사진 찍고 이런 거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 교단 신문에도 제가 교단 신문 거의 잘 안 보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일 하면 큰 교회들 있잖아요. 관공서나 그런 데 가서 뭘 기증했다 하면 그 앞에 계단에 딱 공무원들 쫙 수십 명 나오고 거기 담임 목사님 사진 다 찍고 해가지고 은혜스럽지 않아. 갑자기 그 생각 나네.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코로나 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외서면 사무소 직원들 몇 명이 가가지고 딸기를 한 쌍짝씩 다 사준 적이 있어요. 제가 안 갔습니다. 티내고 싶지도 않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격려하고 수고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전화라도 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분이 했어요.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티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티내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남보다 영적으로 뭐냐면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티내는 사람이 있고 성경도 많이 하는 것처럼 폼 잡고 있고 성경도 많이 읽는 것처럼 폼 잡고 있고 등등 자랑하면서 드러내는 사람들, 동네에서 뭐 선한 일 하는 것처럼 뭐 티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들의 별 볼일 없는 신앙을 자랑해서 안 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다 부질없는 일들이에요. 그거 티내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없도다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벌써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요거 빨리 청산해야 된다니까. 졸업해야 된다니까 이거. 근데 여기 자꾸 뽀록뽀록 나오거든. 아 요거 티내가지고 칭찬받고 싶거든. 좀 세상이 나를 좀 알아봤으면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된다니까 그거. 천국가 가서 멋있게 살려면 그런 거 빨리 정리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한 15년째 했어요. 우리 교단 신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그냥 한 전체 면이 다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필리핀 어디 선교지를 갔다 어딜 선교지를 갔다 선교지 가서 뭐 단기성 사진 다 찍어가지고 광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했다 뭐 무슨 일 했다 그래서 그게 빠지는 날이 없어. 빠지는 날이. 저는 있잖아요.
한 번도 그런 광고를 낸 적이 없어. 기사를 낸 적이 없어. 주님이 아십니다. 그 내는 의도 다 알거든요. 담임 목사님 내면서 폼 잡는 거거든요. 나 잘 살고 있어. 나 이렇게 잘 살아. 그 내면 뭐 할 건데? 맨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뭐 우리 총구석 교회인데 우리도 우리 동네에 맡고 있는 이 영남지가 맡고 있는 기자가 남씨야 또. 그래가지고 또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일가구리니까 기사는 뭐 여러분 서울에서 기자가 여기까지 내려옵니까? 아니요. 담임 목사님이 기사를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글을 조금 이렇게 기사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주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뭐하러 내려와? 여기까지 우리 동네까지 어떻게 내려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맨 처음에 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15년 전에? 아유 이거 아니다. 주님이 아시지. 여러분 우리 지방에서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15년 동안 선교지가 그런 거 몰라요. 저랑 친학 목사님들만 하지 대다수가 몰라요. 왜냐하면 저 벌써 그거 졸업했다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잘 깨달아야 돼.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 처음에. 이거 폼나는 일인데? 이거 폼나고 남들이 나를 더 우리 교회를 알아주지 않을까? 폼나는 일인데 내가 딱 잘라버렸다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아예 없어져 버린다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신앙생활하면서 폼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날 날이 머지 않았어. 주님 만나려면 이거 폼내고 오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상이 없도다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정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뽀록뽀록 이런 얘기 하면서도 이런 얘기 제가 전할 때도 뭐 반감이 생기는 마음 다 알아. 왜냐하면 이 신앙적인 코드가 안 맞으면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찔리니까 듣기 싫은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그거 청산해야 돼. 청산해야 돼요. 정리하고 가야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요 구제라는 방법을 한 구절 요게 오늘 딱 잘라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하다가 기도 얘기하다 금식 기도하면 이거 언제 다 달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정리하시라니까. 이런 마음이 뽀록뽀록 올라가는 거 정리해야 된다는 거야. 졸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요란하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하시는 그 스타일의 신앙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틀어버리기 바랍니다. 정답인 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맞게 적절한 때에 상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